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주님의 사랑을 밝히 깨달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사랑이 충분히 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눌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예요.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여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울음 비우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11월 마지막 주일에 주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저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두와서 하나님께 영광과 참을 돌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로부터 내린 신령한으로 저희들을 덮어주사 이 세상을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순서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하나님께는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택하시고 택정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께 부활받은 믿음의 식구들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양복을 주심으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러한 중에 한 주간을 살펴봅니다.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저희는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보다 하나님 영광을 가진 것이 너무 많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육정과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사사로운 그런 마음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 건강을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저희들이 그들을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잘못된 사고와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말로 인하여 여러 가지 영전한 휘파된 그런 모든 모습을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제사로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한 사람도 보정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걸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셔서 오늘도 정하게 주 앞에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멀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행동으로 지은 죄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고 정하게 씻어주시길 원하며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거룩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정결하게 주께서 씻어주심으로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27장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 얼굴 영광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천사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며 그 영광 보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의 될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이 그 영광 몸속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 드릴 때 11월 달 특별히 감사의 달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로 감사의 달이 끝나면 그냥 감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보험사의 감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건강한 것도 모든 물질의 복 그 각양복을 주신 것을 하나님의 축복임을 고백하며 보험사에 감사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세계 지구촌에서 일어난 여러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함께 하셔서 전쟁도 정수기 되고 평화가 깃들기 원하며 또 이제 남북이 불안해서 고통을 당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통일을 주셔서 세계 만물 복음을 주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도처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service를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섬기는 믿음의 교들 가운데서 믿음에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다하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저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기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저들을 진정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저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고르시고 택정하셔서 불러주셔서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실 것이나요 무한 감사를 합니다. 아버지 그러한 가운데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저들이 필요한 모든 것으로 전폭적으로 지켜주시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특별히 감사드리고 더 감사를 다시 한번 아버지가 회상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으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 자나깨나 감사하게 하시고 전적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을 때 벌써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원망을 다하지 하시고 오직 감사로 주께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지구촌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로 얼어만 주셔서 아버지 하는 주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또한 전쟁의 종식돼서 더 이상 아버지 인명이 상상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아버지 전쟁하는 마음이 평화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로와 그 사세님만을 기를 세우셨사오니 속한 모든 교우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입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아버지 감격하며 하나님께 옹돌리는 귀한 성도들이 나눌 수 있도록 하옵소서. 때때로 병들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치료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북주신 하나님, 이 또 하와이 땅에 아버지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인하여 감사하며 세임하는 복음을 증하는 나라, 아름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 우리의 대한민국을 불려 주시고 남북의 분열을 계속 볼을 쏘고 비상을 쏘고 여러 가지 아버지 악한 것을 차양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주께서 종식시켜 주시고 통일을 주시사 세계 만방 공인하는 귀하고 복된 나라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북한 국민 아픈 가운데 원하십니다. 주여 저들의 통일을 베풀어 주셔서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또한 통일을 주셔서 아버지 저들이 자유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남북이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엉걸리는 귀한 나라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세계도 저의 복을 증하는 성사를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영권과 물권과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 건강을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붙잡아주도록 채우시기도 하시고 역사에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의 임만을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 마지막 세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지치 않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시고 세상의 풍습과 세상의 사상에 물들여서 성령 교차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악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형편과 저지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거든 주님께서 속히 치료하셔서 다음 주에 꼭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들의 영적인 질병으로 게으름으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꾸짖어 주시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을 정하신 하나님, 가정과 전다 복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특별히 11월달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감사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들 복된 성도들이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 주신 하나님, 청교들이 눈물로 씨를 뿌려 이 가운데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가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도 제어해서 복음 전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끝까지 저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또 이제 우리 조국을 긍휼히 주셔서 통일을 주셔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북한 동포들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헤매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지하교회 성도들이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의 기도를 들어서 통일을 주시사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들을 불러주셨사오죠. 순서 순서마다 성령께서 저들을 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요 저희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저희 기회가 되게 하시고 조는 자나 땅 정파는 자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집중해서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그려 12절 읽는 방법으로 21절까지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하고 가까이 가지고 대체하시고 아무 사람도 공격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리지않다. 아멘.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구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공경하는 자에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너에게 불법한 것을 지키고 오직 그의 일본한 지식에 망치게 뻔한 말과 교만을 하게 하라.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50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과 또 모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과 사랑과 믿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거나 물질로 인하여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물주신 하나님께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보석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드린 물질이 가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리게 되게 하시고 힘 꽂고 용기를 잃은 자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창원, 엄미서 두 분 오셨습니다. 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문하신 동안 좋은 거 많이 잡수시고 네, 앉으십시오. 네, 건강하시고 좋은 거 눈에도 많이 찍으시고 네, 앉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 하와이 오신 분 복 받은 분이야. 아 맞습니다. 아무나 오는 데 아니죠. 이게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게 하셔야 오겠습니다. 자, 좋은 은혜 많이 누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뒤에 가시면 이제 캘린더가 2024년 새로운 캘린더가 나왔습니다. 캘린더를 가져가셔서 하나는 여러분 것을, 하나는 전도용으로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개를 가지고 가시겠다 그러면 저한테 이유를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11월 달 감사의 달이 지나지만 항상 우리는 감사를 잊지 않을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어디서 12월 달 되면서 주보의 그런 넘버가 48이잖아요. 앞으로 4주만 지나면 이제 금년이 다 지납니다. 4주 동안 성수질하시고, 제 사실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목사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이 뭐냐면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오면 스트레스 받아요. 왜 안 나오셨을까? 실종된 건 아닌가? 여행 가셨나 아픈가? 아니면 친구 가서 꽃 이겨서 친구 따라 골프장으로 갔는가? 굉장히 제가 마음이 복잡합니다. 주일날은 무조건 나와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래야 제가 마음이 편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열받는 것은 주일날 아침에 전화가지고 나 힘들어서 못 가요. 그런 전화하는 게 제일 스트레스 받아요. 그런 전화 하지 마세요.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 같으니까. 굉장히 헷갈려서 제 설교에 지장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할 수 있는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전도도 귀하고 봉사도 귀하고 여러 가지 귀하지만 하나님 앞 기본적으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사실 다 가지예요. 가지. 본 줄기는 예배입니다. 예배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닌 것이죠. 자,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근데 본문에 보면 굉장히 감탄사로 시작됐어. 오 하나님의 사람아. 오 하나님의 사람아. 점점점 함께 포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겁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이 마치 유언과 같은 그러한 편지를 쓴 겁니다. 유언 같은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니까 모든 것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낱낱이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건 디모데에게 주신 개인 서신이니까 나하고 상관없어. 그게 아니죠.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항상 모든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적용하도록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으로 받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디모데전서 마지막 장에 이르러서는 교회를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교회 행정에 대한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인격을 가지고 섬길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말 하잖아요. 회사에서도 잘못된 인사를 보면 그 인사가 산업 스파이가 되고 중국의 모든 것을 비밀을 빼나가면 회사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와가지고 잠입해가지고 노동쟁이를 위해서 그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왔다면 회사가 뒤집어지잖아요. 인사가 만사라는 말 맞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시집장가 가는 이제 그런 나이 지난 모든 자녀들을 두신 분이겠지만 며느리가 잘못 들어왔다. 그러면 그 집안이 얼마나 힘들어요. 사위가 잘못 들어왔다. 그럼 얼마나 힘들어요.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일보다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숨을 누셨다는 거예요. 숨을 누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4가지 측면이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4가지 측면을 봐야 돼요. 이것이 나를 교훈하시는가, 나를 잘못되다고 경책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삐뚤어졌으니 바로 피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건가. 이 4분야의 그 말씀을 잘 보고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7절에 보면 이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라 했습니다. 온전케 한다는 것이니까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온전케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 교본인데 이 훈련 교본 안 읽고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저 성경은 안 읽고 그냥 주일날 한 번 왔다가 가면서 그냥 먼지가 쌓여서 털고서 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날마다 그냥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날마다 읽을수록 새롭습니다.
고전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 말씀이에요. 생명이. 여러분이 음식을 먹고 건강을 챙기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챙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온전하다고 하는 두 번 반복하면서 우선순위가 우리를 온전케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마감하는 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시작합니다. 이건 굉장히 감탄사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아,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귀하게 쓰시고 귀하게 쓰실 것이다. 앞으로 쓰시는 것을 네가 볼 것이다. 굉장히 감탄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근데 디모데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깜짝 놀라야 되죠. 나는 그렇게 귀하게 하신가? 여러분 귀한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소중한 존재. 여러분 소중한 존재.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사람은 교리적으로 또한 혹은 도덕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유혹의 문제를 관해서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이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지고 있는가를 밝히 그렇게 보였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과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은 심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빠진다는 것은 거기에 아주 몰입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포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욕에 포위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돈에 포위가 되면 모든 것이 돈이 그 인생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여러분의 정신이 있으면 거기 빠지는 거예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젊은이들이 오늘날 소위 그 SNS, 한국인 SNS라고 하지만 미국에서는 소셜 그 미디어라고 그러는가요?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죠. 거기에 빠지는 시간이 얼마나 그랬더니 8시간이에요. 8시간. 얼마나? 24시간이에요. 그런데 8시간을 거기 빠지면 뭐 다른 시간 어떻게 하겠어요? 또 잠자는 시간 8시간 빼놓고. 응? 그리고 밥 먹고 노는 시간 빼놓고. 그럼 뭐겠어요? 학생은 공부해야 등한히 할 수밖에 없어요. 직장인은 직장생활은 등한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시간은 한정돼 있는데 어떻게 그걸 쓰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아마 그런 알람 장치가 있으면 좋겠어요. 1시간 넘으면 삑 해가지고 그만 막 그러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도. 근데 그냥 정신없이 오다 보면 3시간 4시간 막 가잖아요. 여러분 유혹에 빠지면서 거기에 그 모든 것을 정욕을 다 빼버리면 우리는 정작 해야 될 일을 못한다는 것이죠. 남자들도 스포츠에 빠져요. 미국이 얼마나 스포츠가 그 24시간 돌아갑니까? 야구 시즌이니까 농구 시즌하면 또 아이스하키는 풋볼. 정신없이. 그리고 또 요즘 격투기. 가끔 저 격투기를 봅니다. 스트레스 받아요. 격투기 막 싸우고 막 피나는데 내가 저걸 왜 보고 있을까? 잔인하게. 그렇지만 이상하게 봐요.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 24시간 360일 스포츠가 끊임이 없어요. 미국이. 끊임이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또 손흥민이 몇 골을 넣는가. 이렇게 보면 또 정신이 없어. 영국인데 왜 관심을 가져.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쓰느냐.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쓴 시간은 돌아오죠. 저금도 안 되고 미리 땡겨 쓸 수도 없어.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이라는 것이죠. 기회입니다. 포로가 되고 미치면 정신이 없어요. 거기 빠지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정신이 없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몰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에 빠지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중독에 빠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제 참고적으로 보면 구약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언급이 몇 번 나오는데 거기에서 다 찾을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것을 몇 번 언급해드리면 구약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하신 것 가운데서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의 광경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몸부림치고 살아왔는데 이제 숨을 거두어야 될 시간이 가까웠을 때 모세가 죽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스러운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인정하셨다는 겁니다. 너무 영광스러운 칭호죠. 그뿐 아니라 사무엘상 9장 6절에 보면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왕을 택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할 때 여기 그때 사울이 왕 되기 전에 나귀를 잃어서 막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딘지 찾을 수 없을 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에게 갔으면 당신이 그것을 찾을 수 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답하되 보소서 이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우리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여기 누굴 말할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인정하시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만났을 때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역사가 어두워지고 혼란하다고 하지만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 경제의 어떤 프레를 사는 그런 학자들, 전략가들을 찾지만 사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이에요. 예. 열왕기상 17장 24절에 보면 여기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르밧 과부집에 머물고 난 후에 겪게 된 여러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중에 이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게 됐을 때 얼마나 절망합니까? 이 여인이 자기 문제를 엘리야에게 호소합니다.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그 아들을 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위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인 줄로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기쁘심을 얻는 사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쉽게 존경을 받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존경받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편이 아내에게 존경받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너무 잘 알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바깥에서 참 착한 사람인데 안에 들어오면 이상한 짓을 하는 남편 애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어요. 그게 사실 잘못된 거죠. 안에나 바깥에 똑같아야 되죠. 오히려 바깥에서는 아유 이상한 사람들 안에서 잘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사실. 그죠? 가까운 사람한테 괴롭히는 인간들은 참 못된 인간이죠.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에게 참 존경을 받는 것은 쉽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이렇게 서로가 존경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한 대로 반차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라 했어요. 비록 다윗이 여러 가지 흠이 있고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이렇게 칭하셨다는 것은 너무 좋은 것이죠. 지금도 이스라엘 국에 별이 있죠. 그 별은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이에요. 이 다윗 같은 메시아를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림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초림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잘못됐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꾸만 깨우치고 있다는 것은 소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후손들이 부모님을 생각할 때 그분은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어.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뭐 일부러 쇼하는 것이 아니고 다 기도하는 모습, 성경 읽고 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자녀들이 존경하지 말라고 해도 존경하는 겁니다. 근데 허가 날 맨날 TV를 하고 있고 허가 날 맨날 화투장을 돌리고 허가 날 맨날 친구들과 전화만 하고 있고 허가 날 맨날 수다만 떨고 있고 이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사람이라고 그러죠. 안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돈과 권력과 정력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신 물질, 건강, 또 시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오늘 디모데에게 특별히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이것이 속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라요. 여기서 5가지 동사로 이 말씀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첫째는 피하라고 그랬어요. 피하라. 바울은 특별히 돈에 대한 유혹을 피하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포로로서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마다 사람마다 참 경계해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저도 돈 좋아해요. 돈 싫어하는 사람. 돈은 있으면 편하고 좋은 거예요. 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돈의 유혹을 너무 거기에 빠지게 되면 이제는 인간관계도 돈으로 계산합니다. 저 사람 나에게 플러스가 되는가 마이너스가 되는가, 저 사람에게 내가 시간을 쓰면 그것이 유익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가 뭐 등등 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 한 가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네가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같다는 말과 변론을 피하라.
또 피하는 거. 너무 싸워요. 만나면 싸워요. 날마다 논쟁해요. 그러면 안 된다. 그것도 피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기에 그러므로 그런 자리를 피하라는 건 유혹의 장소를 피해야 돼요. 유혹의 장소. 환난과 핍박이 올 때는 그것을 대항해서 싸워야 되지만 유혹이 오는 장소에서 피해야 돼요. 옛날에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남녀 질서의 부동석이라. 남자가 여자가 같이 있으면 항상 사고가 나요. 사고가 납니다. 사고가 나요. 여러분 경험 아니에요? 저는 경험자예요. 가까이 있으면 사고가 나. 그래서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저 요셉이 여러분 보디발 아니고 얼마나 미인이겠어요? 미인하고 하룻밤 자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유혹을 피한 겁니다. 피하고 도망갔어요. 여러분 남녀 간에 있는 유혹은 피해야지 같이 있으면 사고가 반드시 나게 돼 있어요. 이것이 생리입니다. 생리. 생리입니다. 피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것이 나를 죄에 빠지게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을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또 때로는 명예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주력하지만 그것이 나에게 거짓이 된다면 그것도 피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미국 목사님들 가운데서 목사는 뜨리지를 조심하라. 뜨리지. 예, 여러분의 것은 5G 그것도 이렇게 헷갈리지만 뜨리지를 조심해야 돼요. 뜨리지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죠? 뜨리지가 뭐냐? 첫째는 뭐냐? 골드예요. 골드. 돈을 조심하라. 두 번째는 글로리. 명예를 조심하라. 세 번째는 거울. 뜨리지. 여러분 스마트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유혹에 관한 것입니다. 뭐 여자는 또 보인데 비가 나와서 안 됐지만 어쨌든 조심해야 돼요. 이게 피해야 됩니다. 피해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겠습니다.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배경된 것은 결국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릇을 비유했어요. 그릇. 모든 집에는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시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에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을 예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은요 그 재료가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깨끗하냐 더러우냐. 금그릇이 아무리 귀하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거기에다가 오물을 담으면 오물통이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나무 그릇에다가 거기다가 보물을 담으면 보물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깨끗하게 하는 것이에요. 더럽게 생 그릇은 하나님께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베드로처럼 한 번 설교에서 3,000명을 그렇게 구원하는 그런 능력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사실 베드로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은 안드레입니다. 형제가. 베드로 없는 아니 안드레 없는 베드로를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 안드레는 별로 한 일이 별로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안드레 나름대로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는데 그렇습니다. 크자 작아가 아니라 깨끗해서 쓰임받는 것이 중요하고 중요한 것은 주인의 쓰임에 쓰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쫓으라. 11절에 보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 쫓으라. 네, 쫓으라. 다 명령입니다. 이 6가지 인격의 덕목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의와 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 그 다음 믿음과 사랑은 사람에 관한 것이, 인내와 온유는 환경에 관한 것이라고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의와 경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의롭게 하셨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과 사랑으로 인간관계를 폭을 넓히고 그 다음에 인내와 온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참고 견디고 그 다음에 온유함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인내와 온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모두가 우리를 둘러싸여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그렇게 편한 것을만 동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상한 쪽으로 들어갈 때 필요한 것이 뭐 인내입니다. 인내. 인내한 사람 가운데서 나타나는 온유가 있는데 인내가 없이 온유가 나타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온유란 말을 잘 새겨보면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 자들이 천국에 저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온유한 자? 온유하다는 것은 야생말을 길들여서 말을 농사로 그 다음에 경마로 또 여러 가지 교통수단을 쓰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힘이 있는데 막대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쓰도록 하는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온유한 것이.
세상은 온유하면은 괜히 짓밟고 무시하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을 좀 한자로 표현하면 외유내강이에요. 외유내강. 외유내강이 뭡니까? 바깥으로는 유하지만 밖에서는 강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실력 있는 사람. 여러분, 인내와 온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냐가 성숙한 그런 인격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하면 주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싸우라는 것입니다.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운다는 것은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4장 6절에도 나온 것처럼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도움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 여러분의 종착역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후로는 의의 멸관을 위하여 나를 준비할 뿐 아니라 이를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그와 같이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특별히 싸운다고 하는 것은 사탄과의 싸움을 여기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사탄은 싸워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사탄을 만나면 맞서 싸우라. 그러면 동하리라. 사탄은 맞서 싸워야 대상이지 뒤로 도망가면 안 돼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등허리에는 그 방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앞에 방패, 창, 투구 이런 모든 것이 앞에 싸우기 위해서 전진하기 위한 것이지 후퇴해서 도망가면 그냥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 정확한 겁니다. 마귀와 만나면 맞서 싸우라. 우리가 만나서 싸울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말씀으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더불어도 싸워야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에게 전후서에서 싸운다고 하는 단어를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적극적인 의미의 싸우는 것입니다. 마지막 분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이후에 보면 세상에서 부유함을 추구하는 것은 승리의 길이 아니고 오히려 패배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돈은 참 좋은 것이에요. 열심히 버시고 모으시고 그것을 쓸 때 여러분의 인격과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 돈인데 돈을 버는 것에 급급해서 쓰는 것이 그렇게 시원찮아서 결국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싸운다고 했을 때 제가 꼭 한 말씀 드린 것은 자기하고 자신하고의 싸움이 제일 어렵습니다. 가장 큰 적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뭐라고 했어요? 너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으니라 그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자기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분을 내는 것도 자기고 선택한 것도 자기고 잘못된 것도 자기고 죄를 짓는 것도 자기잖아요. 자기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는데 마지막까지 지키고 싸워야 될 것은 자기 자신이죠. 운동선수들도 가장 힘든 것은 상대방과의 싸움에 자기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상대방에도 이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운동선수가 없으신가 봐요. 그렇죠? 참고로 하시기 바라요. 우리 다 운동선수 어떤 의미에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취하라 그랬어요. 취하라. 여기 12절에 보면 영생을 취하라. 취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의미가 있어요. 그냥 소유한다고 단순히 소유한다는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빼앗기지 않도록 꽉 잡고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취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누가 영생을 취합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영생을 취하죠. 영생을 붙들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추구하면서 영생을 값없이 받았으므로 그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지켜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영생을 가지고 있으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가지고 내나 다른 것이 뭐 있냐 뭐 이러면서 하는데 여러분은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차별하면 차별금지법에 걸려요. 구별을 해야 돼. 구별. 너와 나는 다르다. 너는 믿지 않는 자고 나는 믿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차별의식이 아니라 구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은 영생의 축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데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빠진다는 것은 이것은 누리지 못하는 증거거든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귀한데 주일날 딴청 비우는 것은 이것은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고민해서 할까 말까 하다 그러다가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전적인 축복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축복받은 사람이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혹시라도 내가 구원받지 못한 그런 반증이 아닐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의를 지키게 돼 있어요.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이상해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나오고 싶어요. 모든 장애물이 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뛰어넘고 나오는 것이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래요. 친구가 보여서 야 52주가 있는데 좀 나에게 시간 좀 주라. 다음 주에 가지면 되지 않나. 다음 주는 없어지는 주예요. 한 번 지나면 없어요. 여러분 2023년 11월 22일 주일이 다시 돌아올 겁니까? 평생 돌아오잖아요. 오늘 지키지 않은 사람은 성수질 못한 그런 잘못을 범한 겁니다. 이 귀중한 시간, 소중한 시간에 다른 일에 만나는 것은 이 소중한 시간에 그 기회를 놓친 겁니다. 영생의 그런 엄청난 감격을 그들이 지금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그에게 나오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찬자의 상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해요. 거기서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기쁘시게 못합니다. 이퀄입니다. 이퀄. 동식. 등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분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또 감사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일날 꼭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여러분이 성수지라는 것이 그 중에 하나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 소망은 여기 있지 않습니다. 주님 나라에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 시간은 정말로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 택해서 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누리는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잘 살려고 방버둥치고 정말로 영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너무나도 좋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그렇게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생을 즐기고 영생을 받은 사랑께 향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소유하고 즐기고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가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학교에서도 보면 항상 1등하는 친구들이 항상 두려워하는 것은 2등이 자기를 추월할까 봐 힘들어요. 2등은 오히려 내가 뒤따라가는 것 때문에 편하지만 1등하는 그것이 놓칠까 봐 얼마나 아등바등하는지 알 수 없어요. 지킨다는 것은 누가 이것을 가져갈까 봐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기면서 내가 지킨 겁니다. 점도 없고 책망말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인격. 우리가 성장하고 성장할 때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흠없고 책망할 수 없는 삶,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내가 정말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내가 가진 그런 명령을 잘 지켜노라라고 칭찬하실 만한 그런 위치에 서려면 내 자신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판단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보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집착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입니까? 명입니까? 세상에 참 여러 가지 즐거움입니까? 돈이라면 돈에 놓여야 될 것이고 정욕이라면 정욕에 놓여야 될 것이고 자존심이라면 자존심에 놓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포로되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아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디모데에게 향한 귀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 하나님의 사람아, 이와 같이 살아라. 지키고 싸우고 피하고 또 누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주 앞에 선 그날에 잘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치유해서 기도하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마지막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 원하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의 믿음 주셔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육신의 손을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충성하시라며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제게 나오지 못한 심령들 특별히 질병 가운데 누구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함께 만나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육신의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가운데 충성을 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심령들 가운데서 아파서 몸져 주어진 누워진 그러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으로 어루만 주시사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없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11월 감사의 달 마지막 주일 주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 마음의 기억대로 하시고 또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분 방문하셨습니다. 우창환 엄지서 주께서 방문이 복된 방문이 되어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 영광 참을 드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교회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